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잠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은 6장 6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잠언 6장 6절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이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잠언 6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보증 서는 것을 주의하라 하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금전 거래를 주의하라 혹은 보증 서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증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훨씬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보증이란 채무자와 보증인이 하나가 되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증한 사람이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보증을 선다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 법한 내용이라고 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잠언 기자가 이 보증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치 보증적인 관계로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깊이 어울려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방식과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는 자는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믿는 자가 산으로 들어가고 믿는 자들끼리만 모여서 부락을 이루어서 살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하여 살긴 하지만 세상의 메인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성도는 세상과 불신자와 결코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이유 때문에 믿는 자가 세상과 불신자와 너무나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치 올무에 걸려있는 짐승이 사냥꾼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듯이 그렇게 세상과 하나 된 관계로부터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라고 잠언 기자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메인 인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사실을 누가 보증해 줍니까?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믿는 자에 대한 보증인은 누구인가 하면 성령이시지요. 그래서 다른 말로 성령과 우리가 보증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과 우리는 뗄래와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체적인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우리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쫓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잠언서 6장의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보증관계를 통하여 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잠언 6장의 첫 단락에서 보증에 관한 말씀은 단지 어떤 물질에 관한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요구되어지는 영적인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장 두 번째 이 단락의 내용을 아마 들어보지 못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개미에 관한 이야기는 다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마치 이 말씀은 정말 우화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잠언 기자는 보증에 이어서 이번에는 개미의 생활 습관을 들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의 자태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은 게으름에 대하여 경고하는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게을러서는 안 되겠구나. 나태한 삶을 사는 것은 잘못이구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살아야 할 것이고 성실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 어릴 때 학교에 급훈이 있었는데 저희는 6년 동안 성실. 초등학교 때 성실하자. 성실하자는 것이 참 좋은 것이잖아요. 자, 바로 이러한 교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내용상으로 보자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조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기만 하면 착하고 선한 것인가? 무슨 일에든지 나태하지 않고 성실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한번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개미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살면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꾸미고 악한 일을 행하는데 대단히 부지런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을 속이고 좋지 못한 일을 행하는데 꾸준함과 성실함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생각과 행동이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나쁜 일을 하는데 그런단 말이죠. 이런 건 성실 아닌가요? 부지런함이 아닌가요? 한 가장이 있습니다. 바깥 활동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아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은 그냥 집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맨날 입버릇처럼 피곤하다고 하고 괴롭다고 하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늘 신경질을 내고 무관심합니다. 그것이 바깥 생활에서 자신이 너무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을 칭찬해야 될까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게으른 사람보다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렇죠? 게으른 사람 힘들어요. 좀 정말 성실한 사람 입장에서 게으른 사람하고 살면 보통 이게 생활 습관이 안 맞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생각 방식 자체가 달라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말 게으른 사람보다는 무엇이든 열심인 사람이 낫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깡패짓 하는데 열심이고, 나쁜 방식으로 재물을 모으는데 열심이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건강을 해치는 일에 열심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제와 절제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바람 피우는데 열심이다. 자신의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처자식을 버리고 바람 피우는데 그렇게 부지런하다. 그러면 그 부지런하니까 칭찬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종류의 열심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잘못된 신앙과 그릇된 종교적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제가 신방 중에도 우리 교회 어떤 한 교인은 이단이 찾아와서 이단하고 뭐 지금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단을 넘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부지런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단은 조금만 문을 열어주면 그냥 득달같이 막 문 열어놓고 발 이렇게 끼우고 문 못 닫게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참 즐기게 열심히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신이 믿는 신앙과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한 그 특심이라는 것이 보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게으러질까봐, 나태해질까봐 어떻습니까? 스스로 갖은 애를 다 쓰고, 심지어는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또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를 감시하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그 맡은 일을 행하도록 독려하고 이끕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런 보이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또 다른 타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내 자신에서 자책하면 될까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 지식과 거짓된 종교적 확신에서 우러나는 열심과 부지런함은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계미의 모든 점을 다 배우라고 말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미 같은 미물에게 가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잠언 기자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미물 같은 계미를 통해서 배울 만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계미 같은 작은 미물까지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게도 생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사람이 가르치지는 않았는데 참 존재하는 모든 민물에 아주 놀라운 지혜들이 있어요. 그 지혜를 누가 줬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개미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개미의 생활 태도를 유심히 잘 관찰하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편적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동물들을 소재로 한 그런 이야기,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도전과 교훈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디즈니 만화 애니메이션이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동물들의 특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훈 주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 동물들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이 그 동물들이 어떻게 학습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끝이 닿아진 창조의 산물에는 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열심히 잘 관찰하면 평생 관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가 되고 박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니? 어떤 한 부분만도 여러분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전문가고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지식만, 그 지혜만 찾아도 놀라운 일이 된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잠언 기자를 통해서 바로 그렇게 게이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게이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 그 게이미의 생활 습관을 좀 봐야 할 건데요. 7, 8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게이미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언급합니다. 게이미는 누가 무엇을 하라 마라 지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실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일개미들 보세요. 물론 여왕개미가 있지만 여왕개미가 뭐 그렇다고 매 아침마다 조회해갖고 너 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 사이를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일개미는 뭘 시키지도 않는데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그냥. 그렇죠? 누가 감시하지 않는데도 자신이 맡은 오늘의 분량을 최선을 다해요. 가끔 개미 보고 있으면 너무 신기해요.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그 먹이를, 또 어떤 먹이도 아니에요. 먹지도 못할 거를 그거를 낑낑 매면서 그 먼 곳까지 옮겨가는 거 보면 저는 그런 거 보면은 개미 못 밟겠어요. 가끔 개미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눈으로. 도대체 얘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도대체 무겁고 수고하고 짐을 진 이 인생 같은 이 개미가 이걸 들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를 좀 볼 때도 있어요. 야, 누가 시키지 않는데 그렇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하고 뭐 사람으로 따지면 뭐 출세하겠죠. 돈 벌겠죠. 성공할 만하겠죠. 개미같이 살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여름 내내 부지런히 일해서 추수 때에 양식을 거둬들이고 그렇게 해서 일하지 못하는 겨울을 대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미의 생활 습관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요? 참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것이죠. 자, 그런데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개미의 이러한 삶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반대로 행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둥거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누군가가 지켜보면 좀 일하는 듯 하다가 누가 보지 않으면은 감독하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생각?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하지 않고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도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다 사람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특별히 종업원, 그렇죠. 일하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주인이 좀 있을 때는 일하는 척 하는데 조금만 눈을 피하면 다 이런 태도예요. 그냥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뺏자. 뭐 이렇게 가면 심각해지겠죠. 힘써 일하지 않고 일할 생각도 없이 내일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늘이 없이 세월만 보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갑자기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9절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빈궁이 강도같이 임하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듯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허구한 날 시간과 기회를 허비해버리고 그냥 남들 눈치나 보는 인생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는 도저히 막을 수 없고 또 심히 괴로운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불시에 자신에게 닥쳐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당장의 개미에게 가서 그 미무리하는 생활의 태도를 보고 거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개미처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장래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잘 대비하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뭐 이런 교훈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오늘 적어도 우리가 지금 잠언 강의, 잠언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맥락에서 볼 때는 본문이 전하고 있는 핵심은 이건 아닙니다.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만 열심히 산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린 보증과 관련된 교훈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개미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교훈도 철저하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게으른 자여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지요. 이로써 오늘 본문은 게으른 자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으른 자는 단지 육체적으로 성실하지 않는 사람,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난하면서 게으르기까지 한 것은 되게 큰 문제로 삼지만 부자가 놀고 먹는 것은 부러워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부자로서 게으르게 사는 것은 칭찬은 받지 못하더라도 비난할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이 사람 부자인데 뭐 돈 저렇게 쓴들, 뭐 저렇게 논들, 저렇게 휴가를 간들, 그게 뭐 잘못이냐? 나는 그렇게 부자가 되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좀 게으른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직장인들, 너무 일해서 건강이 나빠진 사람, 또 조금의 여유도 없이 늘 일에 쫓겨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잠깐의 게으름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경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요즘은 어떤 반대급부적으로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할 게 있겠어? 그 일한 만큼 그거 가지고 좀 놀고 쉬고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난 좀 느리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뭐 산도 찾고 뭐 어디 다시 귀향도 하고 자연인으로 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 없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턱대고 개미처럼 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도리어 화를 낼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으름, 육체의 게으름 이상의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나태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관심이 없다입니다. 이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의 내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린 대부분 게으름은 행동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으름은 행동 이전에 내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교부들과 수도사들은 게으름을 영혼의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과 함께 기독교의 7가지 대죄 중에 하나로 보았지요.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게으름이 그리 큰 죄인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게으름은 큰 죄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영혼의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게으름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대하여서 영혼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말이 뭐죠? 게으름의 반대말이 성실이죠. 근면이죠. 이 성실과 근면에 해당되어지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영어로 근면을 뭐라고 그럽니까? diligence라고 그러죠. 이 diligence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라틴어 딜리게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무관심에
반대말은 관심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다시 말해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애정이 있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무엇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잠언에서 가르치는 게으름이 왜 큰 죄악인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영혼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의욕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바로 그게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하시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주인의 뜻대로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달란트를 남겼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땅에 숨겨놓을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사용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했지만 그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위한 일로 그렇게 변명했지요. 내가 이걸 하다가 잊어버리면 어떨까 싶어갖고 땅에다 묻어놓고 난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으로부터 그가 들은 말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1달란트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에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게으른 사람은 이 1달란트 맡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은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에도 경청도 하지 않고 따르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인이 돌아온 날이 그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추수 때지요. 주인이 추수 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는 빈궁과 곰핍이 벼랑간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살같이 이르리라는 말씀은 바로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영원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서 이같이 전합니다. 들어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은 정확하게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은 있게 될 것인데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말씀에 이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는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술에 취해 있는 사람과 멀쩡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근신하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자거나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고 잠에 빠진 사람은 누구에도 관심을 보일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죠. 누구의 말을 듣거나 경청하지 않죠. 바로 그런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겠지요. 반드시 다가올 심판을 전혀 대비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게으른 자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저 행동만 게으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다시 심판이 있을 것을 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날까지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마치 개미처럼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맡으며 행하면서 또 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처럼 주인이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또한 겸손히 행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언제 올 줄 모르는 심판의 날이 어떨까요? 결코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처럼 이렇게 오늘 말씀에 개미의 생활 습관 같이 살아가는 성도는 언제 주님의 재림이 오더라도, 언제 세상의 멸망이 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영혼의 죄라고 하는 게으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게으른 사람은 결국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청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마치 주인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종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